예, 오늘도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주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보니까 마가복음 작년 2월인가 하고 한 1년 정도 텀이 있었는데 다시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실 때 한 제자가 성전의 돌들과 건물이 어떠합니까? 라는 그런 성전의 아름다움과 그 웅장함을 자랑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하는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의 말을 들은 제자들 중에 본문을 보면 베드로, 야고보, 또 요한과 안드레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마주 보이는 그 감람산 언덕에 올라가 앉아서 눈치를 봤겠죠. 그리고 조용히 예수님에게 언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성전 파괴의 징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쭉 보게 되어지면 4절 이후에 그때가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 즉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다라고 하면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전쟁에 대한 소문이 들리게 되어지고 나라와 나라 간에 또 민족과 민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각 곳곳마다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말씀을 잘 보면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무엇으로 변론하게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지만 끝까지 견디는, 다른 성경은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하는 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들은요, 그 후에 실제로 일어났고 또 말씀대로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주 70년에 파괴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볼 본문도 제자들의 성전 파괴 징조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볼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성전 파괴 징조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된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정말 신학적 논쟁이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가증한 것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요, 역겨운, 구역질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구는 다니엘서 9장과 11장과 12장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기록되어지면서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셀레우코스 왕조를 다스리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제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168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또 부정하게 할 것을 미리 예언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은 아니지만 마카베 1서에 안디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설명하는 데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의 풍습을 포기할 것을 명하면서 번제를 금하고 또 할례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웠고 유대 마을 곳곳에 각종 우상을 세워요. 그리고 각 사람들이나 또 길거리에서 집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발견한 율법서는요, 그들이 갈기갈기 찢어서 불에다 태워버리고 언약을 신봉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발견되어지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따지지 않고 왕의 명령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에피파네스는요, 하나님의 제단 위에 이방의 제단을 또 세우게 하고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했던 그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그 단에 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장 혐오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동을 말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마가복음에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우리가 어떤 사건으로 이해하길 원하고 그 글을 썼냐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놓고 정말 수많은 책과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14절만 놓고 정말 며칠을 고민했는지 몰라요. 불과 지난 금요일 밤 10시까지 14절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계속 14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하지 말고 또 다른 거 할까? 아니면 다음 본문으로 슬쩍 넘어갈까? 라는 그런 유혹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그 정도로 쓰고 지우고 찾고를 계속적으로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는 그 말처럼 수많은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쓴 누가복음 중에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말씀을 정답이다라고 판단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혔던 하수구가 뻥 뚫리는 것처럼 그렇게 뻥 뚫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누가복음 21장 20절은요 14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마가복음처럼 똑같이 성전 파괴를 예언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어느 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이방 군대, 즉 로마 디도 장군이 이끄는 군인들에 의해서 에워싸움을 당하는 그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고 또 지붕에 있는 사람들은 내려오지도 말고 집에 무엇이 있는지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구절들도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로 설명을 합니다. 해석이 각자 다 달라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그 서는 날에 정말로 참담함과 참혹함과 정말 긴박하고 극박한 그런 상황을 말로 설명한 것이다 라고 쉽게 우리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과 맞지 않는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게 되어지면 일반적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야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오늘 말씀은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무엇을 말할까요? 그런 날이 오면 예루살렘의 성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성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은 반드시 그 성이 무너지고 함락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또한 멸망에 가증한 곳이 서지 못할 것에 서는 날에 아이된 자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공격을 하게 되어지면 임산부들과 또 젖먹이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동이 자유롭지 않겠죠. 우리 어린아이 한 명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도 뭐 유모차부터 시작해서 분유 막 챙기다 보면 많은 시간이 지날 거 아니에요. 빠르게 도망갈 수가 없어서 공격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겨울은요, 우기철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평소는 평지처럼 보이는 그 와디라고 하는 그 평지가 비가 오게 되어지면 엄청나게 많은 물들이 몰려서 냇가를 이루고 막 빠르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겨울은 온도가 낮지요. 그래서 극심한 추위와 비가 오는 상황 가운데서 피난을 간다라는 것은요,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겨울에 환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런 환란의 날은 창조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또 이후로도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환란이기 때문입니다. 요세푸스가 또 등장하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할 때 무려 110만 명이 죽었고 9만 7천에서 10만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당시 공격이 얼마나 심각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얼마나 심했을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후에도 경험해 보지 못할 그 환난은 아마도 그들의 육체적 생명은 물론이고 영적인 생명까지 앗아갈 정도로 엄청나게 큰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그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감한다라는 것은요, 절단하다, 짧게 줄이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환난의 날을 주님께서 짧게 줄여 주신다는 것이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큰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환난 날에 그 날을 감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즉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자기 능력으로 살아남을 수는 없어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 또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나 혼자 해보겠다고 열심히 하는 것은요,
믿음도 열정도 아닌 욕심이고 더 나아가서는 욕정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우리의 발걸음들은요, 행군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우리의 발걸음은요, 산책하는 산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우리의 열심은 우리의 육체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우리의 열심은요,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고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의 날을 감해주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택하신 자들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죠. 이 택하신 자라는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오늘 13장에서만 3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에서는 종말론적 관계에만 사용되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는 단어입니다. 환난이 강하고 심해서 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그 환난의 날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날을 줄여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난의 날을 줄여주시겠다, 감해주시겠다는 말은 우리에게 은혜와 큰 힘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살다가 어렵고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아니 그냥 내 마음을 토로하고 싶어서 이야기하죠. 근데 상대방이 너만 힘들지 않다, 나도 힘들어, 이제부터는 너 혼자 해결해, 나도 정말 나 때문에 죽겠다.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의 그 고난을 아시고 그 날을 과감하게 줄여서 구원해 주시는 전능하신, 놀라우신, 자비가 충만하신, 은혜가 충만하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전쟁과 포로라는 끔찍한 상황은요, 어느 누구에게도 두렵고 또 공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이 닥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돌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혼자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쉬지 않고 달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절대로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갈 수 있는 거리는 한계가 있고, 혼자 버틸 수 있는 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더 멀리 갈 수 있고, 함께하면 견딜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내 대신, 내가 힘들 때 내 대신 누군가 버텨주는 성도가 있어서 잠시 내가 휴식을 취하고 힘을 다시 얻고 다시 걸어갈 수 있고, 나와 함께 걸으면서 용기를 부어주고 또 쉽게 걸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서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부부학교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내 좋은 것을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설문지를 주었는데 한 분이 아무것도 적질 못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의 자아 속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순서가 다 지나고 이제 한 사람씩 다 상대방이 9명이 그 한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저도 뒤에서 울고. 아마 그 순간에 그분의 자아가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혼자였다면 마지막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겠죠. 그러나 내 옆에 나를 지지해주는 동료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그분에게는 충분히 힘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다 보면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우리가 자꾸 소설을 씁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요, 우리가 쓰는 소설은 늘 결론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요한복음 제자교육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누군가로부터 누군가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상대방에게 사실인지를 물어보거나 그분과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들은 이야기를 혼자 생각하면 상대방은요, 내가 들은 것이 전부가 되어져서 어느새 나에게는 그 상대방이요 나쁜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것을 혼자만 알고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걸 우리 잘 알잖아요. 여기저기 이야기를 하면 그 한 사람은요 어느 날부터는 공동체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악한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사실과 전혀 다른 소문들이 돌면 상대방은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상처를 받고 또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면 교회는 혼란을 넘어서 환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은, 좋은 소식을 들으면 그냥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막 전해도 돼요. 왜? 좋은 소식입니까? 그러나 나쁜 소식을 들으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목회자에게 물어보든지 아니면 그 당사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돌의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환란이 오늘 말씀처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의 큰 환란입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많은 환란은 나 혼자 이길 수 있는 그런 작은 환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큰 환란이 온다 해도 그날을 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헤쳐나가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작은 시기와 질투와 오해가 쌓이는 것도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고 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미혹함이 우리 안에 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여러분, 미혹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을 보고 다른 찬송을 부르고 다른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말씀을 보고 또 같은 찬송을 불러요. 그런데 그들을 거짓 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또한 생각을 멈추게 합니다. 말씀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전혀 의심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강남의 큰 교회에서 100억 넘는 사기를 행각을 벌인 사람이 나왔잖아요. 이랬대요. 교회에서 무슨 일 있으면 헌금 척척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서 막 도와주고, 그런데 자신을 그렇게 감추고 결국에는 많은 돈을 다르게 사용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의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미혹한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그러다 보니 그동안 자신을 길러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조차 버리는 일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행하는 그런 이단의 무리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나는 절대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천지에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전도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루에 10시간 기도하고 기도하면 막 병자를 낫게 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영의 눈을 잃어버리니까 그 미혹의 영이 넘어가서 그 집단에서 또 충성하고 있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환난의 날을 감하여 주셔서 그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그 긍휼과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은 어느 누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로 너희들을 미혹해도 믿지 말고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대처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중요한 키워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할 것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대처하면 어떤 상황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은요, 바로 성경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붙잡으면 우리는 미혹되지 않고 우리 모두는 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4월도 다 끝나게 됩니다. 이제 5, 6월 아침밤 묵상집을 구매하는데 제가 3, 4, 5 할 때도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또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이번엔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 구매를 했어요. 이번엔 제가 고민을 더 많이 했습니다. 물론 처음보다 묵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아직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또 묵상을 하지 않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4달 동안 한 번도 정말 말씀 묵상집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 5월, 6월 묵상집을 받는 것이 되게 부담스러울 거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 우리 순장님들에게 미리 톡을 드렸지만 신청하는 자에 한해서 저희가 구매하고 그분들에게만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2023년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로 했으니까 내가 1월부터 4월까지 지금까지 정말 한 번도 책을 펴보지 않은 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5월과 6월에는 최소 몇 번은 보겠다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모두가 다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뭐 호응이 없네요. 꾸준히 안 하실 분은 꾸준히 안 하시고 하실 분들은 꾸준히 하시는 건데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보다는 다른 곳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5, 6월 달에 오늘 순장이들 기분 좋게 목사님 저희 수는 100% 신청입니다 라고 할 수 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게 힘이 아니에요. 순장들이 요즘 너무너무 힘들어요. 답도 안 달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시는 그 은혜도 있지만 그것도 주셨지만 미혹의 영을 이기는 것, 그것으로는 넉넉하게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 위에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을 묵상하고 묵상해야 미혹의 영을 넉넉히 이기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짧게,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몰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다시 몰래 오셔서 어느 정도 뭐 잘한 다음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내가 재림 예수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까요? 뭐 산타 복장 입고 오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어떻게 오신대요? 몰래 오신대요? 다 알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면. 여러분 혹시 부평 공원묘지에 가서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본 분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봤다는 기사를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예수는 오지 않았다 하시. 재림 예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는 것은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미혹하는 그 미혹의 영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두 가지 은혜를, 한 가지가 아니라 이 두 가지 은혜를 다 우리 마음에 품고 세상의 미혹과 환난을 이김으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분도 예외 없이 천국에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